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더워지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 선선한 바람 불어와서 우리를 시원케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이 무더운 여름 잘 지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심하며 결단하는 제 사랑하는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박자를 맞춰야죠. 날씨가 더워졌다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는 네, 어찌되었든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어떤 하나님일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이 찾아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은요, 내가 만난 하나님도요, 무엇을 통해서 검증해야 되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검증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럼 내가 만난 하나님인지,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도요,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에서 혹시 빠진 것이 없는지. 그럼 왜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100가지 중에서 99개를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이 땅의 사역을 다 하시면서까지,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숨이 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왜? 우리는 그거 하나 안 하면 어때? 그죠? 그거 하나 안 해도 우리는 믿을만 하잖아요.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만 해도. 그죠?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100가지면 100가지 다 이루어야 성경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할까요? 숨을 다, 이제 십자가 못 박히시면서도 뭐라 하셨을까요? 내가 목마르다. 왜요?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신 그것,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디에서? 성경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성령님의 역사도요, 어디 안에서?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분들 성령 시대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이 충만하다 하면서도 성경에 없는 것들 이야기하고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도 어디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 안에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또 어느 누구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 어느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 전하는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도 무엇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검증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검증이 되지 않는다면은요, 말씀으로 검증이 되지 않는다면은요,
아무리 많은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 하지만은 그것이 검증이 안 되면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믿음은 무엇을 떠나서는 안 돼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요, 우리의 믿음도 무엇을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어지고 검증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난번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을 만나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했어요. 인간의 추구와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데 우리가 추구해가는 내가 만들어낸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절대적 기준 위에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두 가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은요.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계셔야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또 이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보다도 어떻게 해요?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게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예?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셔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을 하게 되면은 뭐 어떻다고요? 예뻐진다고 하지만은 사랑을 하게 되면은 자꾸 내게 있는 것을 주고 싶어요. 안 그럴까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 해서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걸 자꾸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선물을 왜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랑을 하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자꾸 주고 싶어요. 어떤 모습은 그 하나님이기에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모든 것 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이 먹고 마시는 물 그래도 요거 좀 생각하면 조금 비싸다. 수돗물은 싸긴 하지만 생수물은 약간 비싸긴 하지만은 그 물을 우리가 사서 마신다 생각하면 어떨까요? 다 마실 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래도 싸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물같이 쓴다고 했지만 물도 이제는 나중에 귀하게 여겨질 것 같은데요. 그래요. 물값이 싸요. 그죠? 또 가장 중요한 거 공기는 얼마 주고 써요? 공짜죠. 그죠? 귀한 것 하나님은 귀하면 귀한 것을 어떻게 해요? 공짜로 주셔요. 왜?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셔요. 사실 우리가 뭐 하면은 가장 필요한 것은 싼데 없어도 되는 것은 비싸요.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가방을 하나 봤는데 조그만 요거 하나 들어가는 가방인데요. 거기에 GC라고 되어 있나? 보니까 요만한 건데요.
다른 거 안 들어가. 이거 하나 들어가는 크기인데 가격 보니까요.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못 사요? 그래도 사자. 필요하면 산대. 내 생각에 이거 하나 넣으려고 100만 원짜리 거긴 그래요. 있는 사람 100만 원이 돈이에요? 그래.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거 못 사죠. 그러니까 못 사도 되는 거는 그런 거는 없어도 되는 거니까. 있는 사람은 사고 없어도 되는 것은 그래요. 없어도 되는 것은 비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공평하게 주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계세요. 오늘날 줬다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먼저는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요?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아버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할 때에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새벽하고 주일에 열왕기서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주셨는데 우리 배은 망덕이라는 말이 있죠. 솔로몬이 배은 망덕했어요. 여로보암이 배은 망덕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고 그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 당장 경고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면은 그 사람은 너 경고하냐 하고 하고 한번 내 마음만 돌이키면 어떻게 되는?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사람을 보내어서 경고하시고 그러면 안 된다. 사정도 하시고 애원도 하시고 물론 하나님께 사정하시고 애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은 어떻게 해요? 무엇을 멸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다시 돌아올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너희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도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심판받아서 혹 먼 나라로 타고 끌려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 말씀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스라엘 멸망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하나님 따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왜요? 회복.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지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할지라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했을 때 사탄은요 어떤 마음 들까요? 하나님이 결코 너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네가 한 것 봐. 그게 용서받을 짓이야? 한번 솔로몬 한번 생각. 하나님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겼어요. 그 용서받을 짓일까요? 용서받지 못할 짓일까요? 어때요? 용서받지 못할 일이잖아요. 그가 어렸을 때 그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은혜를 구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한 솔로몬이 그래 그 기도를 드시고 다 주셨는데 내가 이제 다 됐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은 네가 배반을 해? 배신을 해? 어떡할 거야? 용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너 이제 하나님 앞에 찍혔어. 하나님 뒤끝 장난 아닌 거 알지? 하면서 사탄이 계속 뭐라 할까요? 너는 이제 틀렸어. 넌 이제 끝났어.
넌 이제 죽었어. 언제요? 우리도 어렸을 때 뭐 할 때 계속해서 이런 말 들었잖아요.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너 이제 혼나. 넌 집에 가면 너 혼나. 너 죽었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도 집에 가니까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으니까 여기 있죠. 그래서 자꾸 뭐라 해요. 그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결국 그 말도 그 집 나간 사람이 한두 사람 아닐 거예요. 그 사람 믿지 못하니까. 부모님 사랑 믿지 못하니까 어때? 그거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감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다가 그것이 무서워서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오늘 사단도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너 네가 한 거 알지? 하나님 너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런 사탄의 거짓된 사탄의 소리를요 허용하지 말고 물리치십시오. 하나님을 뵐 명목이 없어서 그 말도요 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면목 없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맞아 죽어도요 누구 앞에서 죽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고 다시 품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일까요? 죽을 죄예요. 아버지를 죽었다 하고 살아있는 아버지 죽었다 하고 그 아버지를 무시하고 살아간 그 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잖아요.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탕자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버지 어떻게 유산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 죽은 자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먼 나라로 갔어요. 결국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탕자를 누가? 아버지가 먼저 용서를 했을까요? 탕자가 이게, 그러니까 누가 먼저? 아버지가 먼저 이 탕자를,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탕자가 가서 잘못했어요 하기 전에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이미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 탕자에게로 마음이 갔어요. 이미 어떨까요? 돌아오기만 하면 이놈 돌아오기만 해봐라. 발목내기를 부러뜨릴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탕자를 먼저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네? 아버지가 어떻게 탕자를 먼저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계속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여기 있으면 저 동네 거기에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항상 아버지 눈은 어디요? 그곳에 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낯선 사람 오면은 혹시나 싶어서 보게 되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점 같은 것이 발견되어졌는데 아버지의 눈에 뭘까요? 이놈이다 하고 어떻게 해요? 달려간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마음이 항상 그 아들에 있기 때문에. 사실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떨까요?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집심장사, 남학심장사 둔 것이 그의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항상 잘 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못 되는 게 더 마음 아파서 그것이 신경 쓰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것처럼 탕자가 어디 집에도 아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보다 누구의 마음? 집에서 말 잘 듣는 그 아들보다는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요? 집 나간 탕자에게 더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이거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어차피 또 용서해 주실 텐데 뭐 라고 하면서 죄를 짓는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일마다 참회 기도를 드릴 때요. 어째 참 이거 매주마다 해야 되나 하고 속상했어요. 왜? 매주마다 똑같은 기도잖아요. 지난주 돌아보면서 바뀌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정말 이걸 하나님 앞에서 매주마다 해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걸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내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아픈 마음 때문에 고치려고 노력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건데 하고 또 죄를 반복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모독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용서를 의심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되 그 죄로부터 확실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이 용서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를 용서해 주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를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한다는 것은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자기 자녀의 작은 발걸음에도 박수를 쳐주는 부모님처럼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며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저는 아직 손자를 안아보지 못해가지고 다른 아이 가지고 대리 만족을 하는데요. 그 아이를 안을 때 어떨까요? 내 아이를 안을 때는 그런 감정이 별로 없었어요. 때로는 어렸을 때 우리 남녀 아이 새벽 예배가 밤에 어떻게 할까요? 잠 안 자고 울면 진짜 속에서 막 부하가 치면 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도 들었는데, 그런데 손자는 어떨까요? 어때요? 그런 마음 들까 안 들까? 보기만 해도 좋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손주를 보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좋아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의 격려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면은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나올 때에 어떻게 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해 주셔요. 또 누가복음 7장 9절을 보면 백부장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면서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칭찬하고 격려해 줍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을 보면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를 어떻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시고요. 하나님 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해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별거 아닌 존재가 아니라 별거 아니면은요, 별거로 생각하신다. 별거 아닌 존재가 아니라 별거인 존재로 생각하신다. 아주 귀한 존재로 생각하신다고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잘하면 어떻게 할까요? 잘하면 어떻게 해요? 여 앞에서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하지만은 뒤에 가면 어떻게 할까요? 시기, 질투, 뒷담화가 심해가지고요. 어떨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그 사람 잘한 거 칭찬하기보다는 잘못한 거, 그죠? 그런 것을 이해하게 어떻게 해서든 끄집어 내리려고 합니다. 간혹 칭찬을 해줘도 그 칭찬은 가식적이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잘 될 때나 힘들 때나 세월이 가도 변함없이 우리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는 분,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격려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할 때 하나님 뭐라 하실까? 그래, 조금만 참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요. 그래,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래, 이거 잘하고 있어. 조금만 힘내면
조금만 참으면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정강 나타낼게. 하나님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격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나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해요.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어떨 때 도움을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많은 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나는 어찌할 수 없어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지켜주셨다. 보호해 주셨다고. 그래서 산성이나 바위, 반석, 이 모든 말은요, 하나님이 내 보호막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의 보호막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이 주변의 많은 나라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침략을 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그들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그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의 다른 신들을 섬기니까 울타리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울타리를 걷어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주변의 나라들이 거칠 것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하면서 뭐라 하셨어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같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두려워서 담을 높이 쌓고요. 세컴이나 보안 그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좀 설치하고 경비 치고 막 해도 어떨까요?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야말로 이 세상 최고의 보디가드이며 24시간 동안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나 자신과 자녀들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시오. 참 그러더라고요. 바로 눈앞에서요. 내가 안고 있는데도 우리 아들이 다치더라. 내가 품고 있어도 안전하게 지키는 것 같아도요. 어떻게 해요? 안고 있어도 내 아들 다칠 때는 다치더라. 그러나 하나님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리 든든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요. 그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폭풍 가운데서도 잠을 잘 수 있어요. 예수님 보십시오. 바람이 불고 바람이 몰아치는 그 배 위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곤히 주무셨다. 코를 골며 주무셨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같은 배를 타고 있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죽겠다 했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하며 깨웠을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 아버지이신데 설마 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게 하시겠어?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한다면 우리는 평안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전체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이 300번 넘게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를 인도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광야길을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으로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장기 계획이 필요하지 않아서 어떻게 할까? 그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였어요. 신명기 8장 15절을 보면은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받았기 때문에 어때요? 불뱀과 전갈이 있지만 그것을 피할 수 있게 하셨고 또 물이 없었지만 물을 내게 해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 40년을 지난 동안에 굶은 날이 있을까 없을까요? 굶었던 날이 있었을까 없어요? 농사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농사를 짓지 않았고요. 또 그들에게 양과 염소가 있다 할지만 그거 다 잡아먹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벌써 다 잡아먹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강해 40년을 지난 동안에 그들은 어떻게 될까? 신발도 닳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러 그들을 먹여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식주 문제를 포함해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재판을 어떻게 하며 적이 공격해야 했을 때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세밀하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오늘도요, 우리도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에 사람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되느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그렇게 찾아갈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과 상의하라는 것입니다. 가정 문제, 사업 문제, 그런 것들 다른 사람과 상의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상의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항상 좋게만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면 좋겠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해주면 좋겠죠.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면 이것 주고 저것 주세요 하면 저것 주고 내가 원하는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 들어주실 때도 있다고요. 그것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거 달라고 하면 하나님 왜 안 주세요 하고 주시지 않는 거예요. 목자가 좋은 길로 가라고 아무리 친절하게 양들을 인도해도요. 양이 사망의 길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양을 그냥 보고 있을까요? 그냥 내버려 둬야 될까요? 그 막대기와 지팡이가 뭘까요? 네? 막대기와 지팡이. 그 양들을 때로는 해초리를 때리고 때로는 그 지팡이를 머리를 세게 내리치고 때로는 빠진 거 그 지팡이로 건져내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지팡이와 막대기가 쓰이는 용도가 있죠. 그 양들을 때려야 할 때는 때리고 꾸짖을 때 꾸짖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징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혼날 때라도 경고할 때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징계하시는 분이셔요. 참 이거 없었으면 좋겠죠. 예? 없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징계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보면은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형통할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될 때에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개업 예배할 때만 감사 예배할 것이 아니라 폐업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징계를 받을 때 섭섭해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모든 성품들이 우리 안에도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짓기를 원하지만은 죄 안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안 짓는 것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할 수는 있잖아요. 노력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10번 가운데 한 번 실수할, 10번 중에 한 번 실수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그 실수도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요,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 어떻게 해서든지 처음부터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님 믿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삶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요, 처음부터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잖아요. 이거 믿는 사람 어째 저래? 그럴 수 있어요. 아직 뭐예요? 우리는 안전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성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하기 때는 뭐예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어떤 은혜가 주어져요? 견인이라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견인이 뭡니까? 고장났을 때, 구덩이에 빠졌을 때 끌어내어 주는 것. 그러니까 넘어졌을 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견인이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어째 저래? 목사가 어째 저래?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가 어째 저래?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있겠지만 아직도 아직 공사 중이구나. 아직 공사 중이구나. 그럼 뭐가 필요해? 우리는 그러면 그것을 봤어요. 내 역할은 뭐예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내 역할은 그 문제가 보인다면은 어떻게 그 사람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견인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의 잘못이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그 문제가 보이는 건 다른 사람 안 보일 수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뭘까요? 내가 그를 어떻게 하라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라고요. 견인해 주라고요.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채워주라고요. 그래서 그도 어떻게 돼요? 나 같은 믿음의 사람 세워지기를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라고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씨 도둑질은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합니다. 씨 도둑질은 뭘까요? 네? 네? 닮는 거 그래요. 닮아야 돼요. 그러니까 닮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 받을 때 하나님의 씨를 받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결코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씨, 성품, 영적 유전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안에도 그 사랑이 흐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뭐 하기를?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안에도
거룩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힘만 동원하다가 좌절하며 절망하는 대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받아서 그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제 우리는 우리 홀로 있는 것을 보기가 안타까워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능력 있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뭐라고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네.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네. 한마디로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